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공적인 설교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본이 되는 삶입니다. 직분자는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은 여러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대로 너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똑부러지게 잘 하는데 잘 가르치는데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보이 될 만한 그런 삶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3절을 보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말로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용서해야 된다. 말로는 사랑을 해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말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늘 가르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늘 가르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늘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 말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은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돌보라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으라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읽으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말하는 사람은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그 신앙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언행일치의 삶이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은 그 삶, 이것이 여러분 참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섬김이 무엇인지 대해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것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구원이 제일로 힘들다고. 가족구원이 제일로 힘들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기가 제일로 힘들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친한 친구라든가 늘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 전도하기가 가장 쉬워야 되는데 늘 함께 밥 먹고 새끼를 밥 먹고 함께 사는 그 가족, 그 남편, 아내, 그 자식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동의를 모두 다 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힘이 듭니까? 왜 가족들에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지금 오랫동안 쉬고 있는데 왜 교회에 가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왜 고민을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그 가정에서 본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을 해도 이건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여러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런 거룩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그들은 행위를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39절을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제도를 지켜야 될 것 중에서 이 복장 중에서 이런 경문을 여러분 착용하라고 했어요. 경문. 여러분 작은 상자입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그 종이를 그 상자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그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 쉐마. 이런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 상자에 담아서 이 경문을 이 상자를 이마에 여러분 달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자를 만드는데 또 두 개의 상자를 만들어서 이 양 손목에도 이 경문을 달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복장이 있는데 겉옷 복장이 있는데 이 둘레의 밑에 둘레에 술을 달아란 거예요. 끈을 달아란 거예요. 청색이 들어가 있는 끈을 이렇게 달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경문이라든가 이마나 두 팔목에 있는 이 경문이라든가 이 옷을 끝에 청색 끈을 섞어서 이 술을 달아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함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 경문이나 옷을 만들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종한 삶. 경문을 보면서 집에서 나갈 때 거울을 보면서 경문을 보면서 또 어디 일을 하면서 팔뚝에 있는 그 경문을 보면서 그 옷을 보면서 죄의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경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문을 만들어 달게 하시고 옷을 달아서 옷을 복장을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평생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착용하고 또 옷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길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옷을 길게 이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규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경문을 크게 만들고 상자를 크게 만들고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옷술의 그 길이를 길게 해서 그들이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이기 위함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길게 했던 이유는 크게 만들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를 원했고 자신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문을 크게 함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저기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경문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옷을 길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문을 크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길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5장 40절 보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은 너희가 거룩하니라. 다시 말하면 거룩이란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유니폼을 입느냐는 그 사람의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깨끗하게 출근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한 사람도 있고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은 재판을 할 때 그들이 입는 가운이 있습니다. 복장이 있습니다. 그 복장을 입고 재판을 여러 번 진행을 하고 판결을 내는 겁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일할 때 하얀 가운을 여러 번 입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어야 될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에 주일날 여러분 가운을 입고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 중에서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입는 옷을 여러분 예배 때 입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여러분 옷에가 표시가 있습니다. 양팔에 여러분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사라는 얘기죠. 이 옷은 여러분 졸업식 때나 또는 학위식이 있었을 때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 학위식에 어떤 순서를 맡았을 때에 여러분 그 복장은 여러분 입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집례하는데 왜 박사학위 그가 있는 그 가운을 입고 왜 성찬을 집례하는가? 왜 예배를 인도하는가? 혹시나 나를 드러내기 위함은 아닌지,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함은 아닌지, 그것을 어떤 나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그는 낙타털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낙타털옷. 낙타털옷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 그 옷이 바로 낙타털옷이었습니다. 그가 낙타털옷을 입고 설교를 하고 침례를 베풀고 낙타털옷을 입고 사람들의 모여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을 했습니다. 존경을 했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은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되고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되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의 옷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런 본이 되고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삶에 있어서 진실함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겸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삶. 6절과 7절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속적인 태도를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빠지기 쉬운 그런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 명성을 얻는 겁니다. 명성을 얻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투 쓰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총회장, 감독, 지방회장, 상임회장, 중경회장, 직전회장, 총무, 감사, 서기, 회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은 여러분 감투가 아닙니다. 어떤 특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다면 그건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입니다. 거기에 맞게 걸맞게 주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존경받기를 원하는 욕망입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한 이유는 뭐냐?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받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치어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치어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교회에서 빗자루를 쓸고 청소기를 돌리고 쓰레기를 줍고 밀거래로 바닥을 닦을 때마다 늘 제가 다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속으로. 저는 이 교회의 걸레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걸레입니다. 걸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닦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 두는 것이 걸레입니다. 그리고 낡으면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걸레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보인이 되고 거룩하고 겸손한 삶,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면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진실함으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함이 진실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한 삶,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공적으로 설교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 바른 삶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말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진실함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먹는 교회를 섬김이 진실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실함이 있는 삶이 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우리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넣고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분은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묵상으로 기도하실 분은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